계속해서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 혹시 지난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원래 나는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나, 원래 설교는 듣고 잊어버려야 목사님한테 도움이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주보를 가지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따라갈 때 한번 쭉 더 읽으시면 유익함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보자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전에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려 할 때 어쩔 줄 몰라서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임했는데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있었고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각 사람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천하만국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았다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유무상통하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함께 오지는 못하고 그냥 멀찍이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에 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 일어나서 그는 기뻐하면서 뛰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종교법으로 죄인다고 정죄했는데 너희가 자꾸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하고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파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 넘어가면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 보고 또 칭찬 듣는 것 보고 자기들도 칭찬되고 싶은데 막상 팔고 나니까 돈이 아까워서 절반만 바쳤습니다. 절반 바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다 바친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면 되고 그냥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헌금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헌금 연복계 안 돌리고 헌금함으로 합니다. 전에는 주보에 이름을 다 적었는데 적지 않습니다. 이름을 적는 거나 연복에 돌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지어 액수까지 적었어. 권호원 목사 얼마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음이 없는 헌금을 하거나 헌금을 속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치리에 대해서 배우는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거짓말하고 거룩한 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공개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교인들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못할 때 그들은 사도들에게 찾아가든지 해서 저희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어떻게 이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불평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7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세워진 사람 가운데 스데반은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성경교사로 그가 집사가 된 이후에 설교했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설교를 듣거나 복음을 듣고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마음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때려 죽였고 사울은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핍박받은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자 거의 선교사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유다 여러 지역에 가서 루다에 가서 그리고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요빠에 있다가 지난주에 말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 주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 가운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 쭉 하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왜? 글라우디오 또에 큰 흉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흉내에 들어서 민심이 흉흉하고 어려웠습니다. 헤롯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나무랄 사람들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별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령 받고 얼마 안 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이 오래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오래오래 늙어 죽었습니다. 교회 전성에 따르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끓는 기름솥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기 때문에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대동강에서 배에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은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이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습니다. 참수한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흉년이 나니까 누구를 나무라고 싶은 판에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기뻐합니다. 그걸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무교절 6월절 기간인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에는 명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가두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내라. 아주 소극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무슨 특공대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데모를 하거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무력한 방법이고 기도해서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그 밤에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내 목이 처집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편안한 잠을 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고려신학교를 세운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주남선 목사님이 거창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6.25가 나고 인민군들이 와서 목사들을 잡아갔습니다. 주남선 목사님과 전사님도 같이 잡혀갔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총살당합니다.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이 잘 주무십니다. 전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목사님 깨웁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우리 죽을 건데 잠이 오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살아 예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인생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때에 홀레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이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 자다가 누가 불을 켜면 깹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다가 업어가도 안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켰는데도 베드로도 자고 간수들도 자고 있습니다. 안 깨니까 옆구리를 찼습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 아마 저는 발로 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손으로 차든지 발로 차든지 불이 환한데도 안 깨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쭉 찼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자다가 눈을 끔뻑 뜹니다. 일어나거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양쪽 손에 한 명씩 로마 군인들이 묶어서 쇠사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면 쇠사슬이 소리가 나고 또 일어나면 쇠사슬이 당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면 됩니다. 쇠사슬이 막고 있으면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 일어나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신발 신어라. 일어나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일어나니까 외투를 입어라. 잔다고 이제 외투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허리도 풀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비몽사몽간 일어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니 4명씩 내조라 그랬습니다. 4명이 6시간씩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2명은 한 명은 베드로 왼편에 한 명은 베드로 오른편에 한 명은 첫째 문에 다른 한 명은 둘째 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스텔스죠. 스텔스. 비행기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비행기가 뭐냐? 스텔스 비행기입니다. 북한에서 스텔스 폭격기가 뜨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평양 위 상공을 지나가도 비행기가 지나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무기가 발달했습니까? 평양 상공에서 다 봅니다. 그리고 좌표를 찍어서 쏘면 바로 그 자리에 갑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를 그냥 딱 그 방만, 그 사람이 있는 방만 해서 폭발시켰는지 무슨 미사일을 쏘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께서 옥중에 개입하셔서 광채가 가득하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첫째 문, 둘째 문 다 지나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향한 쇠문을 열고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나서 다음 거리까지 갔을 때 천사가 떠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와서 이게 꿈이 아니고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손에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이것은 베드로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마가 다락방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장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 계집종이, 그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 사도님하고는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잠깐만 기도 멈추시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아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베드로 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도 안 믿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별로 믿음이 없어도 안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베드로인 줄 못 믿었고 몰랐을까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도했는지 내용이 없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핍박이 왔을 때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핍박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핍박 앞에서 주님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도 순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차례대로 헤롯의 칼에 죽어나가는데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상황 때문에 교회가 물러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앞에 일이 생각될 때 설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헤롯의 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천사가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간증했습니다. 그 다음 좀 이상한데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죽은 야고보 아니고요. 또 베드로의 형제란 말은 안드레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데 왜 야고보와 형제들은 여기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한 집에서 모여서 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 곳에 모여서 기도했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베드로가 직접 목회하던 베드로의 교구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 교구나 안드레 교구는 딴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해라. 그렇게 전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부와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잘하고 놀기도 하고 재밌는데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 쑥스럽고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를 바꾸셔야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텔레비전 보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런 건 아무 문제 없는데 같이 기도하려면 이상하면 그것은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순모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십 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부탁하면 기도는 안 해주고 소문만 내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내가 비밀스러운 일인데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 부탁하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잖아 누가 뭐 어떡하고 저떡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막 암한테도 말 안 하고 기도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막 소문을 해가지고 소문이 퍼지니까 암이라 하더라, 거의 죽게 됐다 하더라, 그 다음에 죽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그런 소문은 하나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찾아야 됩니다. 부부가 제일 좋고 아니라도 진짜 내가 기도하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여러 그룹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룹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순회서
아니면 MIP와 같이 짝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났고 날이 새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죠. 스텔스 천사가 온 겁니다. 천사가 왔다가도 알지 못합니다. 불이 켜져도 알지 못하고 새사랑이 잘라져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납득이 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헤롯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놈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놈들이 지금 돈을 먹고 풀어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간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기분이 나빠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흉년이 났는데 헤롯의 창고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도로와 시돈에서 곡식 사러 와서 헤롯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합니다. 헤롯의 침소를 맡은 우리가 말하면 내시 태감에게 가서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블라스도의 설득을 받고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곡식 원하는 사람들 모여 이렇게 했습니다. 모이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갈채합니다. 이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왕권을 가지고, 전에는 헤롯 왕,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분봉왕이었으나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유학을 가고 어린 시를 보냈기 때문에 그 로마와의 관계 때문에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위에 취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요즘 우리가 잘 알죠. 무슨 몸에 벌레가 있습니까? 박테리아와 같은 것들, 바이러스 같은 것들. 여러분, 어떤 질병은요 그냥 바로 돌아가십니다. 폐혈증 같은 거, 급성간염 같은 거. 제가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치 하늘에서 총을 쏘는 것 같아요. 21세기 이렇게 발달한 과학도 그 시간을 놓치면 건드리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헤롯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스텔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고 벌레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벌레를 보내서 헤롯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사 보낸 지금 미얀마에는 내전이 일어나서 난리죠. 그죠? 다음 주에 우리 대학부 애들 일본에 단기성 갔는데 일본에도 지진 나서 난립니다. 어떤 학부모님은 지진 나는데 우리 애 보낼 수 있겠나고 취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살이에는 많은 위기가 있고 안팎으로 위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